가늠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는 말진이라 그렇게 해서 8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새로 바뀐 성경책에는 6글자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6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 원래 가늠이라는 단어가요, 자나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로 자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나. 자나 깨닫고 조심할 때 그 자나예요. 자나. 혹시 벌써 자나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 좀 깨우면서. 누구를 쳐다봤어요? 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가늠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자나라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지 말아야 되는 사람과 그냥 같이 자버리는 거예요. 넘지 못할 선을 넘어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늠이라는 말, 자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불륜의 관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또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 성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 또 요즘은 보니까 동성애가 나와 있어요. 동성애. 같은 성끼리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사람을 만드실 때 거기에 걸맞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몸의 기능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데 동성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에이즈라는 그 병이 동성애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1년에 4조 원이 넘는 돈이 동성애자들 그 에이즈 치료비에 들어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국민들의 많은 세금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이 그릇된 관계 중에는 수관도 있어요. 얼마 전에 유럽에서 보니까 이 동물과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어떤 그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판결을 보면서 댓글을 쭉 봤더니 와, 이 외국 사회가 아주 성의식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허용을 했구나 하면서 찬성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물이 신랑이고 동물이 신부예요. 어떤 사람은 개하고 결혼을 해요. 개한테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결혼하고 또 그건 이제 신부죠. 신부 키스를 하는데 혀를 내밀고 혀를 쪽쪽 빨면서 키스를 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도 그렇게 하느냐? 예, 여자들도 그렇게 결혼을 해요. 멍멍이와 결혼해요. 그리고 어떤 건 봤더니 돌고래하고도 결혼을 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굉장히 그 성의식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걸 참 선진화된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미화시킨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선진화된 성이 아니고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걸 자꾸만 요구를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깨뜨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상호 합의하에 그렇게 하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호 합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절대 허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음란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이 가늠이라는 말은 나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프라는 말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나라는 그 범위에서 한 부분을 떼놓은 것입니다.
이 나프라는 말은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나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혼한 부부가 부부관계를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요, 배우자한테도 그 관계라는 그 당사자, 대상자도 다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두 가정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부부의 관계, 또 세우신 가정, 그 결혼의 법칙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의 범위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관계에서 간음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음욕을 품게 되면,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그런 성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그걸 품게 되면 그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행위, 이 간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이 몸, 성전을 자꾸만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부관계도 가정도 다 깨뜨리기 위한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 귀한 그런 것들을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귀한데요. 부부관계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상하게 변질시켜서 지저분한 것으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잘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렇죠. 불의는 부부관계에서 불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제3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이제 중학생, 요즘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만 되어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오픈이 돼요. 성은 알려야 된다 그러고요, 유치원, 우리나라에서 현재 있는 유치원 교과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참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진짜 그런 실제적인 모습들까지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해져 가는 세대 가운데 7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지킴으로 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는데 우리가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 육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막아서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암초처럼 우리 인생에 항해하는 곳에 곳곳에 이 간음이라는 것이, 음란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턱 걸려서 그 아름답게 지금까지 지었던 인생의 집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간음은 우리 인생의 암초와 같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자꾸만 도전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잘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7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것은 육체적인 음란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결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이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욥이 고백했던 것이 있는데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욥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런 가운데 한 가지, 혹시나 내가 이 여인의 유혹에 유혹되어서 혹시 이웃집 문으로 이렇게 엿본 것은 아닌가? 내가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이라는 것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멸망케 하는 지옥불과 같고 소출한 것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거기서부터는 깨끗해야 되겠다. 이 욥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깨끗하신 분이신 것처럼 몸된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영적 예배의 도구인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음란이라는 것은 계속 사단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독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계속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뭘 어리석게 행했느냐 하면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여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주어져 있는데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웃에게로 학대되어 버린 것이죠. 이 간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음욕으로부터 잘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요, 이 부부관계로 맺어진 결혼 법칙, 결혼을 잘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사람의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적 욕구를 잘 다스려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냐 하면 자신의 쾌락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것을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침소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잠자리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다가 코 흘리고 침 흘리고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부부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서로를 잘 지켜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이 되면 결혼 법칙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들이 파괴되는 것이 간음입니다. 가정의 질서 다 깨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부부관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 관계를 잘 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가 봤더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연계가 되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도구로 성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고 살면 뭔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간음하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더 좋은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간음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간음은 그래서 도둑질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자기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그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우리아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다윗에게 주어진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의 생명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강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그것을 법률로 구속을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허용해버리고 있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지키고 또 아내와 남편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지키는 것은 우리 가정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을 지키는 것은 내 가정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딴짓하지 않게 함으로 해서 그 가정, 제3의 문제가 될 가정들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그의 가정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 다 파괴되었죠. 사람 죽였죠. 아내 빼앗아 왔으니 도둑질했죠. 은밀하게 행했으니까 이게 완전 범죄처럼 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도 넘어갈 만한 것 같았으면 그냥 넘어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간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파괴하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그 비너스 신전문에서 장례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비너스 신전에서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비너스가 세욕의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세욕이 죽음을 초래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문란했던 것 같아요. 음료와 짝하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잠언 5장 11절 말씀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리라. 우리 몸을 완전히 다 쇠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음란이라는 것, 이 간음이라는 것은 그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재산을 다 파괴하게 됩니다. 잠언 6장 26절에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너희는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결국 그 간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 되고요. 나중에는 재산이 다 거들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큰 형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돌아다니면서 다 아버지 살림까지도 다 말아버리게 만든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음란이라는 것,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간음은 마음을 파괴합니다. 마음을 파괴해서 집중력을 흐려놓게 만듭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고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그리고 음행이 말이죠. 그래서 간음은 자기가 선택한 것 같은데 자신이 어떻게 돌이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그 길로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람을 몰고 가버립니다.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궁지에 확 밀어 넣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앗아가버리니까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예를 파괴합니다. 명예, 사람들마다 정말 그 거룩한 명예가 있잖아요. 성도들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거룩한 명예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명예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파괴합니다. 영혼. 잠언 6장 32절 말씀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좀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중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성적으로 잘못된 그런 부분에 속한 것이 4개씩이나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계속 빠져서 허덕이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간음의 문제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하나님의 노를 당할 자가 거기 빠지느니라. 음란에, 간음에 그렇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잠언 5장에는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을까? 가장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면,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정말 아내와 남편이 사랑으로 잘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자,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과 그렇게 하셔야 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즐겁게 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주셔서 그렇게 평생 동안 즐겁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부관계를 돈독히 함으로 이 간음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 문제로 갈라섭니다. 그런데 그 성격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 문제. 그래서 듣기 좋고 보기 좋게 그냥 성격 문제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를 사랑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음을 방지하려면 게으름을 피해야 됩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장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빈둥빈둥 옥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이 들어오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짬을 내서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방심하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음의 통로가 됩니다. 에스겔서 16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그런 일입니다. 언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교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질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있으면 그런 것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런 일에 바빠야 되는데 넉넉함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갖고 그냥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게으름 피우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면 그 속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음을 방지하는 또 다른 한 방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이 건강한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책 부모님들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 속에 엉뚱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영화 하나예요. 그거 하나 보면 뭐 하나 보는 것하고 같은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포자로 시작하는 그거 한 프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린이 영화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에게 있는 그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양들이 그 배경 속에 탁 나오게 돼 있고 성적인 단어들이 계속 배경으로 뜨고 있고요. 자세히 클릭해서 보면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쇠뇌시키는 것을.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그런 걸 그렇게 만들어내느냐 하면 영화로 장사하려고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고객층을 높여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보는 그림, 영화, 영상, 게임 같은 것들도. 게임 같은 것들도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중독이 되면요, 나중에 기계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말 그,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결혼식 중에 차하고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창호 집사님. 아니에요. 정창호 집사님 보세요. 정창호 집사님 차를 열심히 파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그게 영상에 잡혔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요, 참 너무너무 괴로울 정도예요. 기계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노트북하고 결혼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여러분, 자꾸 가까이 하면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이건 조금 그런데,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은 귀를 좀 막아주세요. 자, 10번만, 10번만, 천천히 10번. 시치하고. 됐어요, 이제. 진짜 그런, 어떤 사람 보니까 아주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요, 10개의 그것을 두고 아버지가 발견을 했대요. 집에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것이, 귀신 들린 것이. 그렇게 간음의 문제라는 것은 그냥 쾌락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버리는 것이에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광인이 있잖아요. 집에서 좀 같이 자라나게 하려고 했더니 못 견디고 무덤으로 가버려요. 무덤으로. 거기에서 이제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앞에 찾아와 있는 그런 환경적인 유해 요소를 부모님들이 절제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한 10%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핸드폰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관할게 하고 압수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난리 나요. 이미 많이 중독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금 목사님으로 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신학교육 때 1학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 때 이 친구가 휴학기를 내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져 버렸는데 뭐 신학교 이제 때려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3학년 되었을 때 2학년으로 복학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때 이제 삼각산에 가서 밤마다 이제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해에 그날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해에 다시 시작하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 이제 플로잉 하자, 하나씩 나누는 시간을 갖자. 그러고는 이제 그 산 위에 삼각산에 보면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에 이제 자리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오는데 뭐 보재기를 짊어지고 이렇게 무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 끝나고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 컴퓨터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걸 거기 들고 와가지고 나누겠다는 겁니다. 누구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1년 가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노트북이 굉장히 귀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몇백만 원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다 가져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누느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에 빠졌어. 노트북에 빠졌어.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이 자꾸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엉뚱한 것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가져온 걸 가지고 보러 가고 그거 산 거 나눠줘 버렸어요. 우리를 파괴하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 여러분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요? 그거 속히 근절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 한가한 시간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주의를 하더라도 대충 적당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대상, 그리고 장소가 있어. 그럼 특별한 장소가 있어. 우리나라도 몇 군데의 집창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장소, 자신의 어떤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대적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이 음란은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을 좋아했던 주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 주인이 계속 집요하게 요셉에게 요청했습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매일 요셉에게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는 음란의 행위나 간음의 상황이 있다면 그곳에서
함께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성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피해야 됩니다. 한번 들으면 계속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뇌리가 되어서 뇌리 속에 남아있어서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나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란의 대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요청했잖아요. 요셉이 거절했잖아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럴 때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요셉은 평소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이 여주인이 그것을, 그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 노골적으로 이제 옷 잡고 이제 늘어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종들이 이 옷을 입잖아요.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냥 뭐 속옷 그런 거 안 입었어요. 종들은 그냥 겉옷 하나 입고 그냥 하는데, 생활을 하는데요, 이 겉옷을 뒀다는 것은 이 요셉이 발가벗고 도망쳤다는 이야기. 차라리 창피한 게 낫지 가늠은 안 됩니다. 이겁니다. 내가 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내가 감옥 가더라도 그것만큼은 안 돼요 라는 이야기가 요셉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남편 불러다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해서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각오까지 요셉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있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목숨 걸고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요셉은 그렇게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유혹해오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자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그런 때가 있나요? 그러면 그때에 선한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든지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그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조금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누구든지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나를 지키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이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많이 힘들지? 우리 기도하자. 그 목사님 손잡고 기도했더니 좀 된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이제 묻는데 그게 됩니까? 또 그런 시간이 되고 그런 환경이 되고 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이제 또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그래,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해봅니다. 근데 또 약해서 또 넘어져요.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이 오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됐어요. 염치가 없어서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내가 지은 죄에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조금씩 해결될 거라.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기쁨으로 왔어요. 목사님 됐어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저는 죄를 자꾸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고 난 이 죄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그 죄를 계속 짓는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책감, 죄책감,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은 기쁨보다는 죄인이라는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바라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용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가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내게 부어지다 보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이 생겨났어요. 죄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청년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 이 간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기도하다가 죄책감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죄에 빠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가 오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참수하면서 너 해봐도 안 되잖아. 너 거기까지잖아. 라면서 자꾸만 우리를 참수합니다. 이건 사단이 참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이제 다 허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18개 나라, 그런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나 인권법 이런 거 통과시키면서 지금 세상이 진짜 타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수가 따라간다고 해서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사는 길인지 보고 가셔야 됩니다. 간음죄라는 것은 살인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 살인하는 것, 한 사람 파괴하는 것이지만 간음은 두 가정을 파괴하는, 최소 두 가정을 파괴하는, 그리고 두 가정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행복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다 깨뜨리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가정의 질서, 가정의 장치를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죄 속에 빠져 있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돌이켰어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되시고 또 스스로를 잘 지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계속 가정에서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